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렇지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실 거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창세기 제 1장.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이룬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자기의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길갈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사역도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서 백성들 앞에 고별 메시지를 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전면에서 사라져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또 그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로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떠날 때를 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고, 꼭 높은 자리에 좀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러설 수 있을 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머리도 이겼고,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 후견인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잘 나와 있듯이 사무엘은 자신이 떠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는 변함없이 성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어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와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은
지금 어린 나이에 그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시대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야말로 그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 변질이 되어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사무엘은 변함없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85세까지 섬겼지만 그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 앞에서, 이 혼란한 이 시대 앞에서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의 일꾼으로 서기를 다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의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 중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에게 시험을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섬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한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평탄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코로나가 없는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사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별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불평과 불만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를 보면 어려운 시대였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넷째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제 37장, 38장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거예요. 또 믿는 만큼 결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지고,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무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가 고별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고별사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별사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왕에게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왕 또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갔거나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다는 것은 그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위기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이 들어왔잖아요.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돈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인기가 그의 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기가 언제입니까? 좀 가졌을 때입니다. 내가 없을 때는 위기가 없어요. 내가 뭔가 좀 누릴 때, 뭔가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지금 사울 왕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 왕에게는요, 지금 주어진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가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그에게 권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에게 돈도 있었고요,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80년 넘은 인생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사무엘은 왕 또한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주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요, 백성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았느냐? 내가 속였느냐? 내가 압제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그랬다면 내가 다 토해내겠다. 지금 누구 고백 같아요? 삭개오의 고백 같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백성들의 대답이요,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았을 때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듣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정이란,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누구를 속이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를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구를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녀를 속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억압하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억압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분노하게 만들겠습니까? 컨트롤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돌아볼 때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내 가족을 억압했나?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가장 완전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정은요,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통제하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을,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은요,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이 고별사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가나안에 들어온 그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한번 읽고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사울왕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왕정 제도를 가지고 왕정 국가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의 인생도 나를 다스리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이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어떤 제도 안에 살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이 나라의 법이, 이 나라의 어떤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요, 48개의 성에 흩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흩은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에 물들고 그 사람들의 가치에 전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 신정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왕정 제도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왕이라는 왕정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들하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 왕정 제도를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질 줄을 알면서도 허락해 줬어요. 마치 예수님 비유에 어떤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제사를 달라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어떻게 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맞을 줄 알았지만 허락을 해줬잖아요. 제사를 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왕정 제도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왕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가장 좋은 것을 왕이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아들, 딸들이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탕자가 자기의 어떤 삶의 교훈이 필요할 때 그 아들을, 그 둘째 아들을 내보냈듯이 지금 왕정 제도를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정 제도를 세우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단순한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왕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사울을 왕을 뽑을 때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뽑혔습니까? 그 수백만 명 중에서 제복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이 뽑혔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된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뜻을 안 따르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보다 더 못한 결과를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이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섰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도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거 다 제해주세요. 코로나 다 제해주세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 가운데 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요, 그의 인생의 그 사사시대는요,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어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이 경고처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사무엘처럼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충실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하거나 누구를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일본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할게요. 변함없는 신실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